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시편 8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7편입니다. 우리 8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리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블레셋 두로와 구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의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여튼 편안하실 줄 믿어요. 이 시편 그 8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그 포로되어서 이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가정에 이제 바벨론 포로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굉장히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여건들이 미약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 이 시편 아마 기자는 이렇게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2, 3개월 동안 우리 영지자매님들이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관념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왜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야만 했고 또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어디를 좀 보시냐면 마지막 절 볼게요. 87장 그 7절을 이렇게 말씀해놨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희에게 있다 하리로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고 뛰어놀고 춤을 추는 이 자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참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들. 이스라엘의 역대에 왕들이 참 많았지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로보암이 갈라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져서 따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고, 또한 남유다 쪽에는 르로보암이 왕으로 되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라는 그 지파의 그 속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 역대 왕들이 참 많습니다. 역대 왕들이. 근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했고, 또한 산당과 아세르상과 목상과 주상 모든 것들을, 이 마이크 굉장히 좀 울리죠? 이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실 적에 아름답게 정말 정직하게 해서 주상과 아세라상과 산당을 제어하는 왕들이, 그 대표적인 왕들이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들 중에 또한 히스기야 왕도 있고, 또한 그 외에 왕들이 여러 명 왕들은 하나님 보실 적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산당과 아세라상과 목상과 주상을 제어하고, 또한 모든 신전들 있었던 것을 다 부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왕들은 산당을 부쉈던 산당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목상도 섬기고 주상도 섬기고, 나름대로의 그 산당을 세워서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오늘날로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린다라면,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왕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없이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랬다면 신약에는 지금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약속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대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첫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마지막 성경 마지막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나 예수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말씀 중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영지자매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떡을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매님들 떡을 만드실 때에 떡은 방앗간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잖아요. 쌀로 만들다면은 쌀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밀을 하려면 밀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방앗간에서 그것을 빻아서 밀이라든지 쌀을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고운 가루로 자체로는 어떻게 안 되냐면 떡이 안 되지요. 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쪄내고 이제 떡을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쌀 알갱이들이 아마 수백 개가 있겠죠. 그것이 방앗간에서 이게 이제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떡을 만들 때에 고운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만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고운 가루에다가 무엇을 섞으라 그랬냐면 기름을 섞으래요. 기름으로 그 섞어서 그 떡을 만들어내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많은 고운 가루가 어떻게 됐어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백 개의 그 쌀 알갱이가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는 알갱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떡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 66권이라는 이 책은 전부 다 66권의 낙권입니다. 낙권.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한 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한 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한 권, 전부 다 한 권 따로 한 권이에요. 근데 따로 한 권인데 이 따로 한 권이 성경 전서라는 이 성경책 이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진 이유는 우리가 책 66권을 하나로 끈으로 딱 묶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전부 다 사건 하나님의 말씀 일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끼워져서 저자가 수십 명이지만 그 수십 명에 따라서 다 하나로 끼워져서 구슬이 끼워져서 보배가 되듯이 끼워져서 한 성경으로 책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보면은 뭐냐면 바로 쌀이 빠져서 쌀가루가 된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서 뭉쳐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성경에 나눠거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안점이 빠지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로 묶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작가들이 이제 가을의 단풍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를 쓴다든지 어떠한 소설을 쓴다든지 뭐를 작품을 쓸 때 보면은 10명이면 10명 다 나름대로 본 관점을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단풍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 다르겠죠. 근데 성경 66권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기록한 이 저자라고 표현한다면 이 기록된 이 분들이 하나로 다 끼워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기름의 역할로 그것을 끼워줬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님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갱이가 각자입니다. 예? 나는 나대로,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자매님은 자매님대로 이렇게 각자지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가루가. 예? 가루가 되어서 가루가 된 상태에서도 그냥 두면 떡이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기름이 들어와서 하나의 떡으로 뭉쳐지는 겁니다. 이때 떡이 될 때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지지 않고 교회가 방앗간이라고 역할을 한다면 방앗간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빠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실 떡이 되기를 쌀 자체는 떡을 만들어야 되는 원료지만 재료지만 쌀 개인으로 보면 빠지기를 싫어해요. 즉 쌀은 어떤 쌀은 뭐 길쭉하면 길쭉한 쌀은 길쭉한 쌀대로에 나는 길쭉하니까 자랑하고 살 거고 어떤 쌀은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자랑하고 살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들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어때 나는 어때 성격도 다르고 또한 삶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제 부서지면은 길쭉한 것도 통통한 것도 그리고 작은 것도 큰 것도 모양이 없어져요. 모양이 없어지고 한 가루로 나와서 이제 기름이 들어갔을 때 한 떡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 성령이 아니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이제 교육적이니까 잘 좀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어디를 좀 찾냐면은 구약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열왕기 열왕기 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520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와 기독교 종교와 별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들이 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닌 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적에는 합당치 못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종교의 행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뭐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역대 너가 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 합당치 않는 왕들이죠. 합당치 않는 왕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들이 왜 합당치 않냐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아세라상을 다 없앴는데도 본인 스스로 아세라상과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 거기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뭐 있냐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거기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서 내가 행동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 엘리사의 그 기적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읍이 있는데, 어떤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대요. 성읍은 좋은데 거기 물이 나쁘대. 물이.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은 얘기, 흔히 하는 얘기, 저기 가면 물이 나빠. 어디가 물이 나빠. 물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강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혼탁하게 됐던 것이 물이 나쁜 거 아닙니까? 물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속에 욕구와 욕망과 자기 자아의 산당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쁘다 보니까 그 물이 나쁜 곳에서 그 물로 식물을 키워도 곡식이 열매가 맺지 않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깊이 이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듣고 바꾸셔야만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성읍은 좋습니다.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쁘대. 물이 나빠서 거기에 토산들이 다 떨어져요.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다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때부터는 이제 소산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물 근원에 갖다 엘리사가 무엇을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지요. 소금.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상담하면서 우리 자매들을 교제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제를 하고 교육적으로도 엄청히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어떻게? 자, 또 한번 볼게요. 나만 장군을 봅시다.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이 가정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지를 제가 못하고 일단은 제가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랍의 왕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장교가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은 못 고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아무 우수를 갖춰 못 고치니까 어디로 갔냐면 이제 수소문을 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작은 그 아이가 사로잡아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님 우리나라에 누구누구 어떻게 가면은 이렇게 고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아랍 왕에게 가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못 고침을 받으니까 어디 가면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가면 고친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이제 나만 장군이 정말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시켜서 뭐라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장군인데 나는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이게 교만해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안 하고 우리나라 가면은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저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해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종이 이제 그 남한 장군 종이 묻습니다. 장군님에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장군님 보고 더 큰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했으면은 장군님이 그것들 다 해서 장군님이 병을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목욕하라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생각하기에 뭐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자존심 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라 뭐 하러 왔다요? 병 고치러 오는 거, 병 고치러. 목적은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내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내 병 고치러. 돈이 든다라면 나만 장군이 돈을 다 엘리사에게 줬을 거고 일해라 그러면 일을 해줬을 거고 심부름하라 그러면 심부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안 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랬더니 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손을 흔들어 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해주도록 이 나만 장군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종의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을 목욕하고 나오니까 살이 어린애 살처럼 다 깨끗이 문둥병이 나았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교회를 나오시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대로의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을 하지 않고 뭐냐면 자기 산당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보는 감정으로 자기의 어떤 자아적으로 고집대로 이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이 심부름꾼의 사자가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돈을 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그 나만 장군을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서 여보시오, 왜 돈을 좀 우리 주인이 달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옷 두 벌하고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여봐라 어디 갔다 오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무 데도 주인님 간 적 없습니다. 아니야 너 갔다 왔다. 엘리사 선지 다 알지요. 선지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 봅시다. 어디로 보내냐면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 너에게 들어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던 병이 너희에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기 엘리사 선지자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 보고 너 나병이 들어라. 너 자손까지 나병이 들 거다. 너 영원토록 나병이 들 거다 한다고 해서 나병이 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안 나쁘다면 거짓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다 좋고 축복은 다 좋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좋아하지만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은 인간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일, 자기라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조당하게서 해서 나병이 고침을 받고 가는 것을 누가 취했죠? 영광을 누가 취했지요? 게하시가 취한 거 아니에요? 뭘 취해서? 돈을 취한 거예요. 돈을 취한 거. 내 형제 자매들 얼마나 내가 교육합니까? 돈 그게 얼마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부담을 주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 자매님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목사는 사람을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의 구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싶죠. 종교적으로 하면은 구걸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리고 형제자매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대로 기분을 맞춰서 좋게 해줘야 돼요. 아, 잘한다고 하면 좋게 해줘야 돼요. 결국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도 바나바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대로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읍은 좋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엘리사의 기적을 보세요. 성읍은 좋은데 뭘 했어요?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산이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소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나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그런데 그 물 근원에 갖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더니 이제 소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데 성읍은 좋다 이게 좋은데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섞여지지 않으니까 떡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덥석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원의 소금을 엘리사 선지자가 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세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듯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그냥 생동하시면 돼요. 생동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봤더니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다시 재건하려고 그래 봤더니 참 인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재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 얼마나 힘겨워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 시편 87편에 이 고라자손의 이 작가의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 87편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이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것보다도 야곱의 자식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도다 그랬어요. 시온의 문들을. 이 시온의 문들은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 물의 근원이 정말 있듯이 근원에 있듯이 샘물의 근원이 있듯이 모든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씀이죠. 시온에 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은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회복돼서 와서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은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이 성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교회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라기보다도 형제 자매들이 교회인데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다 집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나도 너도 환경도 성도 피도 다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되어서 한 형제 되어서 같이 이렇게 연합된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물이 나빠가지고 소산이 떨어져요. 예? 물이 나빠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이 안 맞아. 나와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아멘하고 하고 좋아서 나가는 그거는 말씀에서 하나님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형제나 자매의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부담을 준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떨어진다라면 회개하고 그 심령 속에 근원에서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소금.
이게 우리에게 참 훈련받아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볼게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만일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 묵독대 놓고 그 현실과에 상관없는 거, 그 제자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세상의 현실과와 상관없는 것을 엉뚱한 것 갖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는 때가 되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어떻게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고요. 예? 그리고 유월절이 오면은 유월절이 왔을 때 유월절을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들로 바닷가로 아니면은 어디에 성전에서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그이들과 맞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의 증거는 설교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 예? 상관없는 거. 이것만 대독 만약에 설교를 놓고 아멘 한다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역사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또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에 일을 갔으면 그 직장에 맞도록 내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자 볼게요. 4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바벨론 포로됐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힘도 모든 것도 연약하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만큼 정말 힘이 생겼고 능력이 나타나서 작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일으키시나 보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들을 회복해 한 거예요. 감동을 준 겁니다. 감동을 줘서 너무나 그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리나 봅시다. 이렇게 영광 돌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려다. 라합이라는 것이 라합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은 뭐예요? 바로의 왕이 되어 있던 종살이 하던 그곳이 애굽 나라잖아요. 애굽 나라. 애굽도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종으로 삼았고 포로돼 갔던 바벨론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 바벨론 나라도 전부 다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해라. 바벨론을 아는 자 중에 시온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도 이 일을 알지만 바벨론도 애굽도 라합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블레셋과 두로와 그래. 두로는 부자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가까이 지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민족들이나 부자 나라인 두로나 구스의 이방인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보세요. 애굽도 원수, 바벨론도 원수 침략자들, 그 다음에 부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심령이 넓고 크고 높겠어요. 어제 제가 그런 교제도 했죠. 참 어떤지 저는 마음이 참 굉장히 넓어졌고 높아졌고 교제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게도 뭐라냐면 칭찬이 아니라 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나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라. 자, 잠깐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써볼게요.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은 여기 성입니다. 여기가 시온이죠, 시온. 자 보세요. 이 주위의 나라들, 이 주위에 예루살렘을 주위에서 이 주위의 나라, 예루살렘을 침범했던 바벨론도 있고요, 종살이 시켰던 애국도 있고요, 부자 나라도 있고 이방인 나라도 있고, 하여튼 이 주위의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 나라들도, 이 백성들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는 자에 있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몇 절이냐면은 자 우리 나가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네.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시온에서 났다. 이번에는 이 노란 겁니다. 노란 거는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뭘 세우리라? 시온을 세우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포로돼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불타 아무도 없는데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아주 신축을 해야 되는데도 이 성이 그렇게 그리웠고 아름답다고 노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시온에서 났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아니면은 구스에 있어요? 어디 있죠? 시온의 백성들이죠? 맞아요? 시온의 백성들은 시온에서 났단 말이에요. 시온에서 났으니까 이 시온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뭘 짓는다고 했지? 성을 다시 세워야 되죠? 맞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네? 이게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절에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교회를 세우리로다. 지금은 미약하다 이거예요. 미약하다.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서너 달 됐습니까? 석 달 됐습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또 드려. 지난주에도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지금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보니까 아직도 미약하고 아주 힘들고 여러 가지가 보면은 그렇지만 뭐 때문에 기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다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는데 다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다고 했어요. 거기서. 자, 이곳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를 센대. 숫자 수를 인원을 세는데 인원을 세는데 어디서 났다고 그러냐면 다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에서. 교회에서. 여기서 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 거 아니라 시온에서 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뛰어놀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겠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뛰어도 놀고 춤도 추고 여기서 노래도 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정말 최고의 기쁨입니다. 어디에 돌아와서 뛰어놀고 뛰고 춤을 추고 노래한다고요? 어디 돌아와서 다 같이 시작. 어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인데 오늘날은 어디서 돌아와서? 어디 돌아와서? 교회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들의 사자를 교회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그리고 나의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너희에게 있다 말하리로다. 예? 근원이 너희에게 바로 시온에 있다 말하리로다. 이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받은 정말 춤을 추면서 뛰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사실은 시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참 직장이 내가 너무나 좋아요. 나는 직장이 너무나 좋아요. 직장 가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가서 일을 할 때 그렇게 즐거운 게 뭐 있어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장 내 영혼이 뛰고 정말 노래하고 춤출 곳은 시온인데 이게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이 귀중한 걸 아는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이렇게 뛰어놀고 찬양하고 기뻐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힘들어요. 1시간 이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이제 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차에서 1절만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라는 뜻은 장래에 확실한 사건들입니다. 장래에 확실히 나타날 사건들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장래에 뭐가 일어나요? 해는 서쪽에 지게끔 돼 있죠. 이게 확실하잖아요. 사람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서 확실하잖아요. 이것이 기한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하늘 밑에의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때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밑에의 이 하늘 밑에는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있지만 하늘 밑에는 때가 있대요. 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성공할 기회가 3번이나 온다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 말이 어디서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때가. 예?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때가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는 너희들에게는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 우리 그것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을 받을 때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이 어디서 났다고요? 시온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근원에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시온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거룩한 겁니까? 그 땅에 흙이 뭐 다른데
흙보다도 우리나라의 흙보다도 거기 땅이 흙이 더 좋아서요. 사실은 그 흙이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도 또 토질이 안 좋을 거예요. 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온이라는 그 땅이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이 왜 거룩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를 했기 때문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 구원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구원을 10년 전에 받았잖아요. 5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의 구원은요. 생활의 구원은 안 된 부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의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 17장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그거만 더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가? 저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가 왔다고요?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때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걸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 예수님의 때는 보세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지는 이 때인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때예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을 때는 이때인데요. 은혜는 어느 거냐면은 다 같이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목욕하고 왔으면 즉시 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고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고백해서 하나님 이 목사 하나님 정말 제가 게하시처럼 내가 취했습니다. 내가 괜히 밥 먹었습니다. 내가 취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읍이 안 좋았습니다. 내 안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을 뿌려주세요. 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러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말씀이 심령 속에 와서 살아서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 않고 자꾸 내가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기 한번 지금 읽었던 말씀이요. 여기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 아침에 올렸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어디라고 그랬죠? 오늘날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교회예요. 너를 가리켜 강스럽다 말하도다. 그 다음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우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나타나리로다. 사실은 라합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구스와 두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원수지요. 그렇죠? 다 종살이 시켰고 침범했고 포로되어갖고 괴롭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 뜻을 얘기해요. 얼마나 즐거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은 원수가 아니라 시온이죠. 시온은 교회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나 이 형제님이나 이 자매님이나 저 형제님이나 저 자매님이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어디서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니 그 다음에 나가 시작.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도다. 시온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수를 세시로다. 났다 하는로다. 그 다음에요.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서 나타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말씀을 듣고 소금이 뿌려져서 이제 정결함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소산이 안 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뭐 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고 그 다음에요. 뛰어노는 자고 그쵸? 세상에 나가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뛰어놀고 노래 못하잖아요. 노래하는 자가 되고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다 나의 모든 근원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내 건강도 내 수명도 나의 어떤 가정도 나의 자녀도 부모도 그리고 나의 직장도 돈도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다? 내게서 나타나리라. 거기서 시온에서 나타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살라는 거예요. 맡기면. 네? 맡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영하는 사람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수영 배우러 갔는데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 자꾸 가라앉아요. 근데 수영 강사가 와서 아이고 팔에 힘을 빼세요. 다리에 힘을 빼세요. 목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힘을 빼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을 더 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힘을 더 주는 거예요. 바깥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서 있을 때는 힘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뭐 손을 힘주지 마시고 이렇게 고르르 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줘가지고 빠듯빠듯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힘을 빼라면 어떻게 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1시간을 교육을 받고 다음 날 또 교육받고 며칠을 받다 보니까 힘 빼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힘 빼라고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을 안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을 주면 물에 가라앉는데요. 자꾸. 어디다 맡기라? 물에다 맡기라. 내 몸을 어디다 맡기라? 물에다 맡기라.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뜨게 돼 있어요. 뜨게.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뜨게 돼 있는데 자꾸 내가 힘을 주다 보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요. 교회에다 맡겨요. 맡기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시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이제 오늘보다는 더 성을 더 많이 쌓아야 되죠. 그죠? 오늘처럼만 쌓아가지고 안 되겠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이 더 많이 쌓여서 결과가 더 눈에 나타나야 되겠죠. 더 많이 쌓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산에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